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하나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많은 분파들이 시리즈로 또 예수님께 나와서 공격하고 집요하게 질문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계파가 있습니다. 사두계파, 바리새파, 또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분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줄줄이 찾아와 가지고 질문 공세를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질문 공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러한 흠집을 내기 위해서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독 12장에는 그 분파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헤롯 당과 함께 등장을 하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그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18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일어날 그 사건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흔히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곤경에 빠지지 않죠. 그러자 세 번째로 오늘 28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율법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기관과 율법사는 바리새파에 다수 속하기 때문에 한 무리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하고 제사장이 늘 같이 등장을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같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율법사하고는 어떤 관계냐? 정치적으로 완전히 쌍극 관계고 또 신학적으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와 같은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냥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러자 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보란 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율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제정하고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율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의해서 율법이 율법을 낳고
또 그 율법이 율법을 또 만드는 수많은 이분들 때문에 수많은 율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 개 막 산발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3세기 때 이 율법들을 다 하나로 집대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옛날에 뭐 프린트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존을 하려면 수시로 그것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록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많다 이거. 이 수많은 율법이 어떻게 지키나. 토론을 하면서 이거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거 없나? 이런 토론들을 자기들끼리도 해왔던 것이죠. 너무 많으니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거 없나? 이런 마음들을 우리 주부들께서 잘 알 겁니다. 매일마다 막 반찬 하는데 한 번 딱 먹으면 해결되는 거 없나? 이런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서기관들이 율법을 만들면서 쓰면서 늘 한 방에 되는 거 없나? 이것에 늘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쓰면서 또 토론하면서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 있을까? 이 율법대로 하면 나는 지금 의롭지 않게 되네, 불의하게 되는데, 그럼 지옥 가게 되지. 어떡하지? 이건 아무래도 내가 못 지킬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은요, 살짝 율법을 기록하면서 빼먹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지킬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의미를 표현을 살짝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또 보존시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라고 하는 율법은요, 가면 갈수록 자꾸 변해요. 율법이 변합니다. 자기가 부담스러운 율법은 편하고 현실 가능한 것으로, 자기 입장에서 가능한 것으로 바꾸거나 첨가하기도 하면서 그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바로 그러한 위선적인 것들과 가식적인 것, 거짓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이루리라. 이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빗대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버리고 삭제해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삭제한 것대로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말만 하지 말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언급하느냐? 그 다음 구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앞에 있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은 많이 읽고 연구합니다. 하지만 실천적인 면에서는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 말씀을 빼버리거나 또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하거나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허다했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그 율법 생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만 늘 모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좀 더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적당하게 내 형편에 맞게 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많은 거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인데요, 그분에게 묻습니다. 힐렐 랍비요,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이 모든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한쪽 다리 들고 몇 초 동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 오래 서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건강도를 체크하려면요, 눈을 감고 한쪽 다리로 몇 초 동안 서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 평형 감각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여러분들 10초 서 있기 힘들걸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을 다 가르쳐 주십시오. 율법 너무 많으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 주세요 라고 힐렐에게 요청한 거죠. 랍비 힐렐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태어나시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등장을 해요. 그죠? 시므온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누가복음 2장에 있어요. 그 시므온의 아버지가 힐렐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의 아들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시므온의 아들은 누구냐? 바울의 스승이 되는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그렇게 힐렐, 시므온, 가말리엘 이렇게 3대가 계보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예수님과 이 바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힐렐이 사람이 묻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힐렐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싫어하는 것 이웃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율법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율법은 이 율법을 다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것이 모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힐렐의 가르침을 보면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죠.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않는 것의 미덕. 여러분, 우리 종교 중에서 뭐와 관계가 좀 있을까요? 불교 철학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남들이 싫어하는 것,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서기관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 힐렐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20살 될 때까지 살았던 분이 바로 힐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 서기관도 지금 예수님 한 30살 가까이 되셨으니까, 33살쯤 되셨네요. 이제 돌아가실 때 되셨으니까 한 13년 전에 힐렐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겠죠. 그 사람이 옛날에 힐렐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좀 한다 하는 그 랍베들에게 다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율법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면 뭐겠습니까? 라는 질문, 그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통 대부분의 지금까지 질문해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예수님 올무를 걸기 위해서 질문을 해왔어요.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질문에는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는가 시험을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사람을 통해서 율법의 가장 핵심을 알고 싶은 그 진정성도 있었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가 지혜롭게 말하는 걸 보면 멀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속한 것은 아니다. 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속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역시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 편한 식으로 고치는 그러한 습관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29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쉐마잖아요. 쉐마 아시죠? 신명기 6장의 쉐마.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아침이요 동이 딱 트면요 라디오에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 구절이 흘러나와요. 여기 예수님 당시도 그들이 그랬거든요. 이 쉐마의 이 말씀을 아침마다
읊조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의 신경을 우리가 읊조리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 말씀은 딴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날마다 하는 그것이 첫째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그 둘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침을 보면요, 앞서 랍비 힐렐에 비해서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힐렐은 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그대로 대접을 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주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각 방에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나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서로 피해 안 주려고 서로 막 예배하고 그냥 쏙 집에만 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목숨, 뜻, 힘, 이것을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좀 더 적용적인 단어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마음, 열정을 다하고, 카르디아, 심장, 열정을 다하고, 목숨은 목숨이에요. 혼을 다하고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푸시케,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뜻은 뭔지 아세요? understanding, 이해, 이성, 지성,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그것도 다 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힘, 나의 노력, 이런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모든 율법의 첫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첫째의 개념이 뭘까요? 이것은 뭐 첫째 있고 둘째 있고 셋째 있고 넷째 있고 그 중에서 하나 골라봐. 이 선택적 의미로서의 첫째가 아닙니다. 1, 2, 3, 4 그 나열했는 그 순서로서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의미로서의 첫째가 아니에요. 이 첫째, 주님이 말씀하신 첫째는 나머지 전부에게 영향을 끼치는 첫째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올 때 이 와이셔츠를 입고 왔는데 와이셔츠의 첫 단추와 같은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전체에게 영향을 주죠. 그런 의미로서의 첫째입니다. 그냥 병렬식 순서로서의 첫째가 아니라 종속적 의미로서의 첫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없이는 둘째도 없는 거예요. 첫 단추 잘못 끼면 전체가 잘못 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첫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강조할까요? 첫째는 전부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이 고대의 사회에서는요, 특히 이스라엘 중동 사회에서는요, 첫째는 전부를 의미해요. 나머지 전부, 첫 소산, 첫 동물의 가축의 첫 새끼, 첫 아들, 첫 소득, 이걸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없이는 둘째도 없는 거예요. 셋째, 넷째도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의미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10개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써 전부를 드린 그런 신앙적 표현이 바로 11조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마음과 목숨과 지식과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없이는 두 번째가 진정성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서기관은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봅시다. 33절 보세요. 33절 이렇게 말하죠. 32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한 분이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해요?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짝 바꾸죠. 마음과 힘은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런데 목숨을 다하고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를 지혜를 다하여로 살짝 바꾸죠.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하는 평소 습관입니다. 자기가 수용하기 힘든 거는 빼버리고 또는 편한 걸로 바꿔버리고, 그것이 서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왜? 나만 그렇게 지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이성이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받아들이겠다 하는 사람들이죠. 나의 이성과 지혜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는 고백을, 그런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는 것, 목숨 거는 것, 무모한 짓이야. 다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거기다 목숨을 걸어? 왜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어? 이거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빼고 그냥 지혜롭게, 그거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배척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서기관의 신앙이 훨씬 낫죠. 그래서 예수님도 네 대답이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단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나 지혜로운 대답만으로는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왔구나, 멀지 않구나. 근데 목숨을 다하여 그것만 하면 쏙 들어올 수 있는데 아쉽구나. 그걸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멀지 않다, 멀지 않다. 34절에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항상 무슨 일에 지혜롭게 말하는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씻기겠다고 확 쏟아붓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지혜롭다는 것은요, 계산이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의 대답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어쩌면 대중들에게서는요, 마리아의 이 행동보다 가룟 유다의 이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이죠. 그죠? 근데 그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었어요.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지혜로웠기 때문이죠. 주님께 목숨 걸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자기의 온 열정과 목숨과 이성과 힘을 다 소진해버렸어요. 그게 다 쏟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리아는 봉사를 해도요, 예배가 먼저였잖아요. 그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예배했습니다. 주님 사랑이 첫째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것이 첫째였기 때문에 자기가 모은, 평생 모은, 정말 힘들었어요. 모은 모든 향유를 쏟아놓고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의 사랑이 첫째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다는 명분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우리 여기 있는 이 예배자들, 목숨 걸고 예배하는,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한심하다 생각합니다. 한심하다. 목숨과 같은 이 돈을 목숨 걸고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 돈을 낭비하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부르입 돕기를 하고 또 부모님
용돈 드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그러냐? 그것이 더 실천적인 신앙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같은 이 시국에 현명하게 지혜롭게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목숨을 거냐라고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도 하니까. 주님도 이들을 지혜롭다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적어도 이러한 상황은 주님 사랑을 첫째로 여기는 신앙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태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수 있고 사탄에게 그 영혼이 뺏길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첫째는 결코 선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가 되어야 둘째 계명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첫째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실천적으로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큰 계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길 때, 봉사할 때 그것이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마르다를 보십시오. 예배 없이 봉사만 하니까 자꾸 주변 사람 눈치 보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죠. 예배 없이 봉사만 하고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그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 뭐라고 말해요? 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이 정도는 믿거든요. 서기관들도 이 정도의 부활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없어서 그렇지. 딱 그 수준에 마르다가 머물러 있는 걸 보게 되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던 사람, 그 돈으로 뭘 했어요? 형제자매에게 줬습니까? 부모에게 용돈 보냈어요? 말로는 오만 생색을 다 하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죠. 결국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 첫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멀찍이서 가까이서 따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유혹 앞에서 멀어지게 되고 사탄에게 그 영혼이 뺏기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되지 않으면서 둘째, 셋째 계명을 말하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인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와야 여러분들이 예리한 어떤 성도님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 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31절 보세요. 31절.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보면 예수님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동등하게 보는 것 아닐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질문은 예리한 질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해줘야 목사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만약 이분의 논리가 맞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이 시국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병렬식 첫째, 둘째도 큰 계명이라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31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보다에서 디스는 뭡니까?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돼 있죠. 복수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둘째 계명만이 아니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전체를 말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걸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 사랑한다는 그 실천적인 증거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완성될 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첫째, 둘째 병렬식이 아니라 종속적 의미로서의 첫째, 둘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킨다.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지도 않는다는 거죠. 지키는 것도 그냥 뭐 허울 좋게, 남보기 좋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면 지키는 것은 따라온다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이웃을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잖아요.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완성은 이웃을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도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요, 이렇게 말한 건요, 그의 스승 가말리엘 그리고 그 할아버지 힐렐의 가르침을 완전히 정면에서 반박한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하지 마라. 그런데 바울은 하라.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성과 지식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이 전제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세상 곳곳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실천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을 더 밝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에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모두 뜻을 모으고 이것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힘써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빛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첫째는 뭐예요? 첫째, 여러분의 목숨 거는 게 뭐예요? 그게 돈입니까? 그것이 건강이에요? 어떤 분은 자식이 첫째입니다. 자식에게 목숨 겁니다. 설마 남편이 첫째인 분은 없으신가요? 연애할 때는 그 자매가 첫째인데, 형제도 첫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첫째가 안 되는 이 비극적인 현실, 첫째가 되면 좋겠어요. 첫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첫째죠. 그런데요, 우리의 첫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첫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첫째이면서 외아들인 그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한 온 마음과 목숨을 다 쏟으셨죠. 다 내어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더 효과적으로 구원시킬 수 있는 그 계산적인 방법과 그 뜻을 알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옮기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뜻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은 포기하셨죠. 그리고 그 지치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을 다하여 어디까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 아니라, 목숨을 얻거나 먹고 살거나 그런 것을, 다른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또 아버지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내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그 모든 힘을 다하여서 지금 우리 힘을 다한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신용산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줄 믿으십니까? 목숨 걸고 예배드린 자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 않음으로써가 아니라, 피해를 주지 않음으로써가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사랑하는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가장 큰 계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유산을 결코 약화시키지 아니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빛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이 생기고 목표가 생겨 다른 일도 더 잘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허울 좋은 말로 우리의 연약해진 신앙을 또한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더욱더 집중하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연약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셔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드리시는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여 드림이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드려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첫째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전부로 여기셔서 당신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까지도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첫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그 확정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우리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첫째로 사랑하시는 정하윤, 김종갑, 양영, 연경남, 양태강, 김혜경, 권은희, 김효진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신용산의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